363페이지 사사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죠. 아주 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시다 하시더라도 사단마귀, 좀 강한 사단마귀는 좀 어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사단의 그러한 대결 구도로 우리는 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없애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없애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범죄하게 만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꽁꽁 숨겨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악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신다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괴롭게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다시 죄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열심히 막 수련회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수련회 장소만 내려오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마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밖에서는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을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적이 잘 되고 있음을, 적이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죄를 몰아내시든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하시든지 이스라엘의 편을 드셔야 할 하나님이 에글론을 일부러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주의 자식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기까지 합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진군할 때 모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공격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렇게 강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써먹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적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짓눌리게 하시고 밟히게 하십니다. 죄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